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늦게 쓴 서신조 중에 하나로서 기원 후 62년에서 63년경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전반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화에 몰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화라는 것은 헬라 철학이 주요 관심사이고 족보는 유대교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은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말한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앞세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신 또한 세상의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죽음마저도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육체를 힘입어서 이 땅에 오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보인 것은 우리의 착각이거나 그렇게 보이게끔 하신 것일 뿐 실제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무리 믿는다는 것을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 눈에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는 것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하고 또한 신앙의 증표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증표를 내세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율법 준수 여부로 따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왜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곳곳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을 했지요. 학문적으로 답변하기도 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답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과 또한
그 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바리새인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런데 지금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이 구절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복음에 의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기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향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기 고집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도리어 생명의 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방하였던 자기를 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보여주는 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그러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또한 사랑하셨는가가 자기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내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입니까? 많은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많은 고난과 또한 실패와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특히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바울의 이 진술에서 의미하는 죄라는 것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이전에는 생명 아닌 것, 즉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존재였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왜 문제냐?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내 모든 삶의 죄가,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하고 계속 다툰 것입니다. 계속 싸운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삶이 무엇이 진짜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주의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주장에 자꾸 자기들이 신앙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잘못하게 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이전에 그러했지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고 이 자리에 이르렀다가 아니라요, 나에게는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변화를 얻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저녁에 나에겐 없었고 전혀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받는 복음이, 당신이 듣는 복음이, 당신들이 믿는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 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틀렸다라는 그런 답변을 넘어서서 영주주의나 율법주의 혹은 자신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매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땠느냐?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고 내세울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게 되니까 자신이 또한 십자가에 그 사랑과 그 열심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오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그 희생과 헌신, 손해보는 자리에 세상적으로는 도리어 사랑과 열심으로 함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갖고 내 됨됨이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들이 물론 사도 바울의 자기 희생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룬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자격도 심지어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룬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 열매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은요, 그런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점점 더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옳음이 증명되는 그러한 교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참된 나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 교만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못 지킨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또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교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으로 굳건히 세워진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매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구절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의 자리가 좀 더 성숙한 줄 알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로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나도 그러한 존재이니까 이해하게 되고 품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죠.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복음이라면 이러한 부족함을 넘어서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일들에 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도 거두기도 했지요. 그런데 내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그런 일들과 수고를 했다고, 내가 그런 직분을 얻었다고 그것이 내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렸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 헌신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거두겠지만 더 중요한 내가 거둬야 될 내 자신의 성령의 열매는 거두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느냐, 그 일들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그런 수고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그쳐버린 인생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것들, 활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전처럼 감당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신, 헌신을 하게 하신,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행함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향한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놓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비를 드림으로써, 찬양을 드림으로써, 또한 섬김과 봉사, 이웃을 섬김과 봉사함을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져 가느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또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내 안의 열매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과 여건이 흔들리고 부족하고 안 되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 또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전에 먼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다움입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다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온유하게 되고, 더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으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내 자신은 변화가 없느냐? 여전히 나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허무해하고 내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고 맺어졌다라면 거둬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 자리, 그것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면, 열매를 내가 내 안에 맺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됨됨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지 못한다라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수고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더욱 세워져 가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솔직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뒤집어 씌워서 원망하고, 심지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보면서도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곡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자신이 맺어야 될 하나님의 사도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됨됨이가 그 안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오해 속에서, 고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통해, 수고의 자리를 통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러한 열매를 소망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거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무슨 결과를 얻었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정작 세상에 우리가 내 자신이 증거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나의 신앙의 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내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 변하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향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내 달라진 모습이 그것이 도리어 나를 지키는 힘이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어느 순간에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의 삶의 변화, 됨됨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